지난 한 달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권능도 받고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거기 더해서 오늘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특세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다루어 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도 불리워집니다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제 지난 특세에 안 오시고 심야기도 안 오신 분들은 뭔 말인가 이러시겠지만 그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충성, 오늘 저녁에는 그 친절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더 나누고, 그리고 다음 심야기도 때는 우리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가 부러워요? 부자가 부럽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살이 잘 찌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누웠다 하면 곧장 골아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저는 지난 35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 저도 목회하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충성된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사무엘하서 23장 8절부터 보면 다윗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국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세 사람의 용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또 다른 세 사람, 이렇게 해서 39절까지 나열하는데, 마지막 39절에 가면 37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리스트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37명의 다윗 주변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충성스러웠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보니까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고, 소위 하나님의 선민일 뿐만 아니라 저들이 왕궁에 있는데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등장하고요, 출신 성분이 대단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 하나는, 다윗은
다윗 왕은 그 주변에 출신 성분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이냐 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 주변에 두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출신 성분보다 똑똑한 사람들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썼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워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다른 왕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위대한 그 일들을 다 이루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곁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의 이 뒷부분에 보면 16장을 보면, 그리고 모든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언급한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문안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던 바울이요, 인생을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같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이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즉 충성스럽게 목이라도 내놓고 섬겼던 여러분 때문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출신 성분이 좋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를 무릎 꿇지 않고 숨어 지내던 7,000명 때문에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을 때문에 오늘 기뻐하셨고, 오늘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충성된 자들을 우리 주님 곁에 두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추진하지 않으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고, 오늘 그런 충성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잠언 20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는요, 자기의 인자함을 할 때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면 로열티라고 썼어요. 충성.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한다고? 충성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충성스러우세요?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군대 가면 격려할 때 구호가 충성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 충성하면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사를 해대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여러분과 나도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충성이라는 말을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한, 신뢰할 만한,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묶으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하고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충성했는데 안 알아준답니다. 그럼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줄 때까지 다 안 알아주어도, 다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이 충성스러운 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줄 때까지 믿을 만하게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면, 전 못 가봤습니다만 간헐천들이 있답니다. 온천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1870년에 그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 이래로 한 구멍만 딱 1시간 20분 동안 물이 고였다가 높이 터져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넘도록 그렇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120분 동안 물이 고였다가 터져오르고 이런 것을 100년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구멍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Old Faithful.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래된 충성, 그렇게 붙였어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아멘?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거기 가면 그런 장관을 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도 망신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충성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충성이라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성품적으로 충성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도 충성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충성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에게 그의 재산을
능력에 따라 맡겨줬다 그런 거잖아요.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고 하는 그 능력에 맞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종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 능력에 따라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뭐 하셨다고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았더니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건데, 내 거 아닌데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 거 아닌데.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이거 어차피 누구 건데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 시대에는 뭐였을까요? 땅을 파고 묻어놓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도적이 많았기 때문에 땅 파고 묻어놓는 것보다 더 안전한 때가 없었을 때예요. 묻어놓았다고 무슨 상관, 안 잃어버렸으면 되지. 이게 어쩌면 종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5개, 2개, 1개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21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잠깐만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이 반응하는 게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을 붙였다는 말은 일을 남기는데 부정적으로 잘못 남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바르게 충성했다는 거거든요. 바르게 충성해서 이만큼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5개를 받은 사람이나 2개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작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축복을 주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축복했어요. 똑같은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아, 내가 특별하다. 내가 이만큼 받은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교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저 사람에게는 5개 주고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일하는 자세의 중요함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주인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뭘 하셨어요? 결산하는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아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에서 둘 합친 거 10달란트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풍족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럼 이 풍족하게 된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의 것이면 주인이 뺏어가야 되는데 놀랍게 풍족함을 누린 건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각각 은사대로 재능에 따라서 많이 적게 맡겨주시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 알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종들이 이거 하나님 주인 거니까 내가 남겨봐야 그 사람이 다 가져갈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충성스럽게 했으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충성했다며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고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겼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고 하면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충성해야 되면 이유는 삶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잠언 25장 19절. 자,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기서도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럼 환난 날에 충성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여러분,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상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걸로 뭘 씹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기겁을 하잖아요. 아파서 놀래잖아요. 이건 믿을 게 못 되거든요. 다리가 지금 골절이 되거나 위골되었는데 그거 믿을 만해요? 그냥 뒤들려다는 깜짝 놀라서 쓰러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다리를 믿고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일을 턱 맡기면서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턱 맡겨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기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데 할 수 없으니까 맡겨요. 맡기면 그다음부터는 내게 쉼이 없잖아요. 저 사람 그 일 하다가 실망시키지는 않으려는지 괜찮으려는지 안절부절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는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믿을만해. 더 맡겨도 돼. 이러시려는지, 맡겨놓고 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을만하다고 그럽니까? 아니 멀리 가지 말지요 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을만하다 그럽니까? 믿고 평생 의지할 만하다 그럽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편지를 붙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틀이나 사흘 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전달될 거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문을 구독할 때 새벽 5시쯤 되면 신문이 뭐 할 거라고 집에 배달될 거라고 믿고 구독 신청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나를 이웃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여러분 재주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면 이건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 괜찮은 사람들 거라는데 다 잡수시고 다 이렇게 은팔찌하고 들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충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충성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믿을만해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내가 믿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를 내가 믿어요. 직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졌는가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면 마지막 결산날에 그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고 모든 것 빼앗기고 버려진다는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된 삶을 개발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찮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손해가 가도 약속을, 작은 약속부터 여러분 한번 손해가 가도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킵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틀렸대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됐대나?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탓도 상황 탓도 그 사람 탓도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상관없이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각각 뭘 맡겨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분과 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작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누가 볼 때 중요해 보이고 덜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능력에 맞게 감당할 만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믿으시고 투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든지 섬기는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모양의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께 내게 은사를 안 주신 분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오신 거 우연히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퍼즐 한 조각처럼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뭐 했다고요?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투자하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로 평가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1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아주 쉽게 평가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1달란트,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그랬어요. 이 1달란트는 그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2천만 원만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달란트면 얼마요? 계산이 얼마 안 되시죠? 4억입니다. 20년분이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은 게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작은 거였어요. 또 그걸 가지고 얼마를 헌신했든지 쓰여진 사람은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은사가 작고 크냐 없어요. 주신 것 가지고 부탁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충성스러우려면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한 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시간을 낭비하냐면 과거에
지나간 것, 그래서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변경하고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후회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올 일들을, 미래에 해야 할 일들, 미래를 보면서 괜히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느라고 시작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은사를 통해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25장의 전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따라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했고,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자원을 맡기지 않는다는 걸 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상 물질로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도록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영적 자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마를 맡겨주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청직이라면 다 청직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면요, 예, 그럼요.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진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뭘로 증명한다 그랬어요? 11조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자라는 걸 인정해야만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믿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25장 31절부터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주님이 그렇게, 야,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보았다.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주님, 언제 주님이 굶주렸고, 언제 주님이 목말랐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안 한 거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게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웃들을 뭐예요? 친절하게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자라고 일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